화요일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밤도 저희들 죄악이 관영한 곳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잣대로 주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기보다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죄악의 길목에서 때로는 서성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가를 이 시간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에 항상 성령의 은혜가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으로 또한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번영할 때 조심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과 시련의 때보다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 또한 번영하게 될 때 타락하여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고난과 시련의 때보다 평안할 때 또 배불리 잘 먹고 살 때 번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또한 40년을 실패로 얼룩진 삶을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물론 그 당시 그들은 원망이나 불평을 일삼았지만 그래도 모세라는 지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들은 혹독하게 훈련 속에서도 승리해서 이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평안하게 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번영할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외부의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은 그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회 역사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또 그러니까 순교자가 나올 때 절대로 교회가 타락한 법이 없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성도들이 로마의 지하 무덤에서 이제 숨을 죽여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300년 동안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참으로 순전했다. 거룩한 면모를 우리가 교회의 그 거룩한 면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역사가는 이때 순교자가 400만 명이나 순교자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핍박과 강풍이 몰아치던 초대교회 그때야말로
신앙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강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추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기독교는 점점 순수성을 잃어가고 타락에 머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핍박이 사라지고 교회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교회는 점점 부패되고 오염되어 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어려울 때보다 편안할 때 타락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꽁보리밥도 못 먹는 시대를 우리 한길순 권사님도 다 지내왔을 겁니다. 쌀밥 먹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친구들 도시락을 이렇게 열어보면 아주 까만 보리밥을 싸우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옛날 제가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하얀 쌀밥을 먹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사촌 그 동생네 가보니까 아침에도 한 달아 감자를 까고 또 점심에도 달아로 하나 감자를 까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감자를 많이 까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 감자가 저녁밥이었고 감자가 아침밥이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옛날 쌀밥을 시커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요즘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구석구석 다 찾아봐도 아주 저 지하방에 새방을 살아도 다 쌀밥 먹고 삽니다. 다 배부르게 먹고 삽니다. 오늘날 살이 찔까봐 그냥 밥알을 세워가면서 먹는 젊은이들도 많다 그래요. 살과의 전쟁입니다. 살과의. 성경은 이처럼 배불리 먹고 살 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또 번영할 때, 사업이 잘 돼서 막 확장될 때 조심하라 이겁니다. 특별히 사업에 확장하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실패하지 않고 더욱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성도는 가장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1분도 안 돼서 바로 막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본문 10절로 12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때 조심해야 됩니까? 먼저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집니다. 또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순간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진한 눈물이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밥술이나 먹고 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괜찮게 사는구나, 참 멋지고 잘 사는구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아주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잘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제가 바라보기만 해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참 귀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잘 살게 될 때 조금만 눈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탄이 들어와서 마음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고난당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고생했던 때는 오래 기억하면서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는 인간입니다. 번영은 마땅히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할 때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굴이라는 현자는 잠언서 30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 가운데 너는 장차 내 아들에게 우리의 과거 애굽의 종이었단다 라고 말을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사람마다 후손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또 가문의 자랑거리를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자랑거리를 늘어놓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과거의 종이었어. 너무나 어렵게 살았어. 종살이를 했어. 이렇게 말을 해주라 인 겁니다. 잘 나갈 때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형통할 때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오늘의 형통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교만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너희는 다른 신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인기고 명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쫓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내 마음에 어떤 우상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우상이 있다면 과감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처단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형상이나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막 섬기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합니까? 한길순 권사님, 무엇을 사랑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마귀는 졸음을 갖다 주는 것도, 이 마귀 장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 마음의 우상이, 많은 사람의 마음의 우상이 돈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돈. 나도 모르게 돈을 사랑하는 거야. 돈을 좋아하는 거. 어떤 사람은 권력을 더 좋아하는 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요즘에 느끼는 것이,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만사 형통인 세상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 어떤 사람은 자녀가 또 우상이야. 제가 아들을 하나 키우면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딸부자잖아요. 내 아들이 하나 딱 있어. 하나님, 마음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이 뭐냐? 내가 그냥 우상처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저 아들을 치시면 어떡해. 그냥 그 순간 그냥 마음에서 그냥 놔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지식, 자기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다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진노하신다 이겁니다. 여기서 질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것이 질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높이거나 귀하게 여기거나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만드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거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거나 그것들을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바라신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신이 아닌 썩어질 것에 돌리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침에 보면 그냥 카톡이 그냥 빨갛게 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카톡을 다 답장해 줄 때 굉장히 시간이 꽤 많이 걸릴 때도 있어요. 특히 명절 때,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는 한나절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카톡을 한 사람 한 사람 읽어볼 때 예수 믿는 권사나 장로님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낼 때 천년에 한 번 피는 이 선인장 꽃을 바라만 봐도 복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 보내면 안 됩니다.
무슨 선인장 천년 만에 피는 꽃이 우리에게 복을 줘. 어떤 사람 내 이 크로바를 간직하면 계속해서 행운이 뒤따르고 축복이 옵니다. 이런 문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문자 잘 보내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 저는 굉장히 짓궂은 데가 있어요. 천년 묵은 선인장 꽃을 바라만 봐도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복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배불리 먹고 살 때 우상을 쫓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배부르다고 우상을 쫓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배가 불러도 쫓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형통하기 위해서 부자가 돼도 형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우상을 섬기고 번영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한 것은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생각 때문에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배부를 때도 돈이 많을 때도 계속해서 마음의 우상을 두고, 마음의 우상이 뭐예요? 돈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우상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부르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욕심이 계속해서 꽉 차서 마음의 우상을 두고 섬기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꽤나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복신앙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복의 근원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은 참으로 권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이 집을 사서 이사를 왔는데 아니 5년 동안 계속 실패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제가 여기 이사 올 때 어떤 분이 손 있는 날 이사 가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이사를 와서 그런지 5년 동안 되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손 있는 날 이사를 와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사님, 권사님, 문제는 권사님 믿음이 문제입니다. 무슨 손 있는 날 이런 거를 권사님들이 따집니까? 주일 아닌 날 그냥 이사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 한 번 하면 최하 10년 연단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처음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7절 말씀. 요한일서 5장 21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우리가 구정때나 추석때 되면 다 이렇게 집안이 모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다 기독교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 절을 해야 돼요. 근데 형들은 집안에서 좀 높은 사람이 믿음 생활하면 너희들 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일 꼴찌 막내들은 어떻게, 형들이 막내 너도 와서 절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실화예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전라도가 집인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기 이제 안수 집사가 됐는데 이렇게 제사 때, 명절 때, 제사 때 절을 안 하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형들한테. 형들이 왜 5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작정 기도를 그냥 세게 하고 가라. 기도밖에 없다. 기도. 그랬더니 목사님 요번엔 정말 제가 우상하게 절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작정 기도를 세게 하고 갔더니 아니 제사상을 이렇게 차렸잖아요. 제사상 앞에서 제일 큰형 아들이 그냥 갑자기 쓰러졌대. 갑자기 막 쓰러져갖고 숨이 멎어갖고 뭐 제사고 뭐고 난리가 나가지고 응급차에 불려갔다는 거야. 아주 제일 큰 손주가. 그래서 제사를 못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연락이 오길 그 형이 앞으로 제사 다 없앴다. 앞으로 제사 안 지낸다. 이렇게. 그거 쓰러져가지고 3개월 만에 일어난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근데 일어났는데 정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멋쟁이라고 어떻게 제사상 앞에서 나가 떨어지냐고. 우리 형이 들으면 큰일 날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기도 응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이런 추석이나 구정 때 전도하는 그런 시기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데 준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절이라고 이렇게 와서 절을 하라고 이러면 형님은 형님 방식대로 하고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거기서 무슨 뭐 음식을 차려놓으면 좀 조상이 와서 먹는 게 보입니까? 막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제사 절대 안 지낸다.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그러면 싸움밖에 안 나요. 그냥 조용히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야지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마사에서 물 때문에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는 것을 출애굽기 17장 1절로 17절 이렇게 보면 그들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시험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만일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그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만일이라는 그 단어를 교묘하게 아주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일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의 신성과 그의 메시아됨을 의심하게 교묘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그냥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를 꾸짖을 수 있는 영권과 능력을 지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짓과 불의가 난무한 세상에 죄악이 기승을 부리고 죄악을 행하야지만 출세를 하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는 사업을 하려니까 제대로 안 돼. 정직하게 하려니까. 또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려면 왠지 내가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못 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손해를 본다 해도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이익을 취하고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손해를 보세요. 지금 현재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후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의 악한 일과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항상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반드시 책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속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불의하고 거짓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을 시험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네? 내가 몇 년 동안 못된 짓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막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나를 야단치지도 않네? 이런 직분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괜찮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7장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와 거짓, 불의가 자리 잡지 못하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성도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는 믿는 자를 바로 세워라. 우리 주님이 분명 믿는 자를 바로 세워라. 얼마나 간절히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믿는 자를 바로 세워라. 얼마나 간절히 말씀하시는지 제가 울어버렸다니까요. 아무리 외치고 간절하게 얘기해도 계속 곁길로 세상길로 나가는 그런 장로님들이 꽤나 많은 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금니를 무셨습니다. 하나님의 어금니를 무시면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질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가 축복입니다. 아무리 호소를 해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 달려가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원망을 할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냥 불평의 입은 벌리지도 마십니다. 그냥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해야 돼요. 이 말만.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행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두렵습니다. 이런 기도도 해야 돼요. 누워서 힘들 때 저는 무엇을 했냐? 20년 전의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보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만난 거예요. 인생의 길목길목을 다 간섭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소칙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보다 나중에 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때 더 겸손해야 돼요. 형통할 때 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믿음 있는 분들이 혼자 되신 분들이 많아요. 또 남자분들도, 장로님들도 혼자 되시고 너무 외로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정말 주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이 찬양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개뿔도 없어도 기쁘고 즐겁다 이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오늘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일 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뭐겠어요. 그 흑인 목사님 그 설교를 제가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들어보면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한 대목만 갖고 전 세계를 돌면서 그 말씀만 전해요.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은 설교를 매일 바꿔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그냥 이렇게 한 가지 설교만 전했는데도 그 흑인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첫 번째로 느꼈냐? 하나님의 영적 파워를 느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 파워를 주변 사람들이 느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흑인 목사님 전하는 게 뭐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응? 응?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읍시다.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외침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짧은 외침에도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강하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리고 살아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의심한 적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풋대만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늘 신실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